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 방금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또 세상을 활기차게 비추는 것도 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믿는 자에게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신뢰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비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과 소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안전함으로 또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도덕도 또 우리들의 가치관도 많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연약함들과 질병에 또 우리 가정의 대소사들을 다 아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인데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각 개인들 가운데 함께 품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들로 인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귀한 복된 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감탄과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신령들 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죄악된 신령이고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럽다 치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품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덧입혀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며 무엇으로 내 인생을 획득해 줄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애쓰고 아버지는 그 길들을 찾아야 하는 이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야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허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나를 아버지 사랑하고 계신 나를 그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령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다른 문제를 아버지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마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과 아뢰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주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큰 위로를 받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에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심령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주는 공포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특별히 질병의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건강함으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곤란함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또한 이 질병들로 인하여 곤란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건강함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들을 통하여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질병의 문제들 뿐만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들과 각 가정들과 각 개인들이 품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연수장님께서 못 오셔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업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업장 가운데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들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물을 드리오니 이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이 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또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매주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에 최선들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잊고 지나가는데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할 시간일 텐데 저희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절기상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선 자리에서들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만 마이크 설치를 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목회자가 되면서 그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또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라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목회자 한 명만의 고민은 아니죠.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편이 허락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이 교회에 속한 교육자들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같은 데 참석시켜서 다른 교회 가서 어디가 성장했다더라 하면 거기 가서 어떤 방법과 비법과 또 소스들을 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좀 해줬으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를 좀 더 부흥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쭉 그간의 진행 상황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세상에도 어떤 의류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에 유행이 있어서 그 유행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나 교육도 유행을 따라서 이것이 계속 변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을 주기로 이게 좋다 그러면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그 세미나와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인기가 시들해진 무렵에 또 다른 세미나, 또 다른 목회자, 또 다른 교회가 등장을 하면 또 그곳을 찾아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몰려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는데 새로운 방법과 내용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교회가 보여줬던 방법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써봤는데 우리 교회의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교인과 교회들이 느끼고 또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 주변에 있는 경쟁하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인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여파, 우려심들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카는 목사님으로 대표가 되었던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전도 폭발, 또 태신자 운동이라는 것들도 있었고 전도 방법만 해도 진돗개의 전도가 있고 고구마 전도, 뭐 하여튼 수도 많은 전도 방법과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참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감자탕 교회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본따려고 많은 교회들이 노력들을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송기철 장로의 치유 사역이 또 한참 유행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교회의 광풍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교인들의 대화에, 목사들의 설교에 내려놓자라는 말이 빠지면 대화가 통하지 않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시애틀 이곳 가까운 형제교회와 그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한참 주목을 받아서, 이곳 밴쿠버는 시애틀과 가깝다 보니까 한참 이곳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이 그 시애틀의 형제교회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세미나와 방법론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선보인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세를 얻다가 그 유명세가 좀 시들해질 무렵 또 다른 누군가와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세미나가 등장을 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죠. 물론 그런 유명세와 상관없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은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유명세를 끌었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런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명세와 상관없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관심들이 사라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분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에는 없는 뭔가 뜨거운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교회에는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사, 그 선교사에게는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전에 얻지 못했던 특별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찾아보면 문제는 언제나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사람과 그 사람의 능력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이 이런 차이와 결과를 만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 방법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취득했나,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결과를 나도 또한 얻어내기 위해서 그 방법, 그 목회자, 그 세미나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들과 이런 취지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그 내용에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날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새롭게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루에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숫자가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저히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대형 교회를 이룬 선배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설교를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 성공한 목회를 봐라, 우리 교회 성도 숫자를 봐라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지금도 제3세계나 중국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폭발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저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설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 설교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지. 왜냐하면 요즘은 도통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봐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말씀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고,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다 변화하던가요?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000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대단한 숫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3,000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진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3,000이라는 숫자가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은 3,000이라는 숫자 대신에 그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3,000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은 최소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분명히 능력 있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의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어떤 분이었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도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의 목적이 처음부터 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설교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 설교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설교의 내용에 보면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라는 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래야 산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의 소명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관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누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어떠한 공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변화의 시발점이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비교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집사들로 선택되어진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받으신 주보에 보면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사역을 할 때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에게 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가 수많은 기사와 큰 표적을 행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고 회당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이 스데반 집사의 말에는 성령이 그 말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으로 그를 공회에 고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붙잡혀와서 그 앞에서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과 많은 종교 재판관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의 의미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설교와 비교하면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공회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반응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들도 마음에 찔림을 얻었으나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가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분명 은혜와 권능으로 성령을 덧입어서 설교를 했는데 왜 어떤 이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회심시키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한 결과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라고 한다면 그의 설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설교자가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설교에는 똑같은 반응들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의 버금가는 결과가 나와야 할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내용, 같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헌신이나 열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명백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심의 결과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이 회심의 증거 아닙니다.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라고 해서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양심에 찔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라고 해서 다 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현명한 선택들을 합니까? 우리는 양심에 찔려도 두 눈 질끈 감고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애써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변명합니다. 아니, 어쩔 때는 이런 상황을 만든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이 양심의 책임들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벗어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양심에 찔리는 일에도 스스럼 없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복음의 내용으로 해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다 누구라도 다 회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에 찔려도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고 반응을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자들만 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회심한 자들만이 어찌할고 하고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8절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한글의 순서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한글로 번역할 때 일종의 오류입니다. 이 38절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표로 뭐라는 겁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가고 있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지금까지 내가 잘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갑자기 돌이키게 됩니까? 그것은 전에는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길에 아무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걷고 있던 이 길 자체가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그 길로부터 되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내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바로 어저께까지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길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돌아가야 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내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걸어가고 있던 이 길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회중들 앞에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일단 세례 받으세요, 무조건 세례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자기 스스로 입술로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세례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식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서도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와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난 자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원래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들이 나중에 유대교를 접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세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태생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내 죄를 씻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받았던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진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진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판단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속했던 그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겠다라는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과 또 로마가 정해놓은 이 두 가지 법 모두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교리에 위반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요. 아주 위험한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 사회에서 스스로 자청해서 고립되겠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던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내가 속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된다는 의미가 세상을 등져서 어디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법률을 거부하면 반정부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분되고 분리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이 법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마땅히 누리게 될 안정과 평안과 그거에 따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요, 할 수 없는 표시가 여러분 회개이고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신자가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변증을 하면, 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잘 믿어,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지금도 주께서 죄인인 저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죄인인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 하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랑들이 내가 이런 능력들을 받았어, 내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 나도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감사와 기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맹목적인 감사와 기쁨들이 우리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라는 이 원리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들보다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부리고 우리의 능력들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들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더욱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들을 주지 아니하시냐고, 왜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이 경쟁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냐고, 왜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시절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만 가냐고,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만을 걸어가야 하냐고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호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10명을 고쳐주셨지요.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모든 사람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10명 중에
최소한 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리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능력 있는 자의 설교를 듣고 또 병이 고쳐지는 그런 사건의 현장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고 모든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작은 이유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도 생깁니다. 이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정말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헌신이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의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그런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들을 까먹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 감사와 기쁨들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내 손에 채워주시고 뭔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작은 계획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기쁨을 느끼고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워 벅찬 일인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멸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아버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주셨는데 그 분리된 자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